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되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이 시대의 언어로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잘 풀어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이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운명은 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그 어떤 것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인생에 우리 뜻대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실망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치 않고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13장의 말씀이 짐승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짐승이 과연 무엇이고 그 짐승이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또 짐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깨달아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시록 13장은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 12장의 그 이야기를 이 땅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12장의 내용이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전쟁에서 용이 져가지고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쫓겨나는데 그 쫓겨난 용이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하느냐? 아이를 낳은 그 여자의 후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막이라는 놈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쫓겨난 그 분풀이를 이제 이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래서 어느 시대고 이 교회가 용의 권세로부터 핍박을 받았거든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가 같으냐면 이걸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는 곧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인데 뱀이 그들을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뱀이 여자를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서 죽음 아래 가두는 그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확대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확대돼서. 그러니까 그 여자와 뱀의 그 싸움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 뱀의 후손이 전쟁을 한다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고, 이 두 싸움은 이 성경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제 마지막 때 주어질 일들을 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차 주어질 거기에만 국한돼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다 동일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것이 다 오픈돼서 일어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뭘로 봐야 돼?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또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잖아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니까 그들에게 뭐를 주려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구약적 배경을 깔고 있다 그래요. 오늘 때 볼 것 같으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구약적 배경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냥 이것만 가지고 짐승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구약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들의 정체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그 당시에 이 뭡니까 성도들은 구약의 그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구약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로부터 핍박을 당했는지, 그 핍박당하는 그 이유는 왜 핍박을 해야만, 그들이 핍박을 해야만 했고, 그 핍박은 그러면 또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구약의 역사 속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신약적인으로 이제 뭡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면은 마지막 종말 때도 이 시대가 꼭 뭐냐면 구약의 그런 역사와 같은 역사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 의미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짝이 돼 가지고서,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기록이 됐고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돼 가지고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은 성경은 절대 난해하지 않고 어렵지가 않아요. 모두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켜내시고 구원을 해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구원을 해내는 것이 역사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로 역설적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간의 그 이성과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상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실족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모르면 실족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구약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고 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참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마지막 종말 때 이것은 또 확대돼 가지고서 교회는 교회대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세상은 세상대로 기독교와 비기독교 국가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확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 이야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짐승 이야기로. 우리가 12장의 마지막에 볼까 하는 마지막 절이 곧 뭐냐면,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17절을 보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랬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데 13장 1절을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런단 말이죠. 그게 지금 보세요. 용이 쫓겨나서 이 땅에서 누구랑 싸우느냐? 자기의 머리를 깨뜨린 그 후손. 그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게 여자의 남은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걸 설명을 할 때 뭡니까? 우리는 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이 품고서 예수의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을 낳는 일을.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품은 자들과 지금 뭐 하느냐? 일전을 벌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품은 자들이. 그 예수의 생명을 품은 자들이 곧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지금 우리가 그 여자의 후손들인 거예요. 여자는 누구를 낳았고? 예수를 낳았고. 그럼 예수를 통해서 낳아진 자들이 또 뭐가 되느냐? 여자의 후손처럼 되어가지고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낳아야 된다?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그 십자가 아래 전부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는 건 누구냐? 예수를 품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품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씨를 잉태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는 자예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해산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여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느냐? 참 남자 대신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서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뭐냐? 예수를 품고서 이 예수를 해산하는 그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떠나게 되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 데려가더라 그러듯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그대로 걸어가게 되어 있다니까. 왜 그러냐? 그래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됐지.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똑같이 예수에게 속한 자는 걸어가게 되어 있어. 걸어가게 되어 있어. 그럼 그 예수를 핍박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어떻게 죽임을 당했어요? 정치하고 종교하고 합세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죠? 유대교라는 이 종교가 로마의 정치를 등에 업고 나가지고서 둘이 합작해서 싸우잖아요. 그죠? 죽이잖아요. 죽이죠. 그죠? 그렇듯이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돼가지고서 누구를 죽이느냐? 예수를 품은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료가. 그 음료가 무슨 일을 하느냐?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래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 음료가 무슨 짓을 하느냐?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품은 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죽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줘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것을 시범적으로 최초로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 하냐?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죽었다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마귀에게 넘겨질까요? 안 넘겨질까요? 넘겨져. 이게 복이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계시록 6장에 보니까 인을 띄는데 계속 인을 띄니까 5째 인을 띄니까 하늘에 천상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천상에서 누가 그래요? 일찍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시위를 하잖아요. 탄원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래 둘 겁니까? 우리 원수 빨리 갚아줘야 안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잠깐 쉬어라. 저 밑에 네 동무들이 너희들과 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품은 자들은 죽음을 기다리고 지금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몸이 어디에서 났어요? 죄 안에서 난 몸이죠. 그죠? 죄 안에서는 이 몸 가지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죄 안에서 난 몸의 이게 죽임을 당하고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살리심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뭘 먹어서 쫓겨나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나게 됐죠. 그럼 이 선악과 자체가 곧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 선악과 먹은 자가 에덴 동산 바깥에 쫓겨났을 것 같으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선악을 담고 있는 그놈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악을 담고 있는 그게 죽어야 되는, 그걸 담고는 못 가요. 그거 담았기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거 담고 가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 가지고서 선악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죽이도록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으면 고난 안 받고 안 죽는다 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 환난을 겪는 것이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바벨론에 포로됐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포로된 그 모습을 에스겔서 36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해골골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골골짜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해골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그때 그 해골골짜기에 생기가 불어가지고서 그 생기들이 불어가지고서 그 죽은 자들을 전부 뭐 해요? 살려내죠. 살려내가지고 해골들이 묻혀있는 곳이 무덤인데 그 무덤 속에서 꺼내가지고서 뭐 하느냐. 꺼내가지고 꺼내오잖아요. 꺼내오면은 그 꺼내온 자들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을 맺어가지고 다윗이 영원한 왕이 돼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걸 그대로 신약으로 오셔가지고 오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성취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는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을 몽땅 생기를 불어넣고 다 살려낸 거예요. 쉬운 얘기로 살려내가지고서 그 살아난 자들을 어디로 데려가냐?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가 된 것은 선악의 사람이 그 속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품고 있는 자들이 죽음을 당한다. 그러면은 그 선악과를 품은 자들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때는 선악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나 버리죠. 그죠? 선악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났을 때 요런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그 선악과 상관없는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누구의 생명을 담느냐? 예수의 생명을 담는데 예수의 생명이 누구 생명이냐? 아버지 생명이고 아버지 생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 생명을 담아서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 선악과를 담는 그 그릇인 이 몸뚱이는 죽임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선악과 상관없는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신자의 죽음이 뭐겠어요? 새 것을 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요. 과정. 그러면은 이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죽음에 대한 이게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려운 것이죠. 그럼 계시록은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너희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죽음이 아니야. 죽음이 아니고 너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죽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자가 죽는 걸 죽는다 하지 않고 잠을 잔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깨울 일이 있으니까 잠자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너희들이 호련히 다 뭐한다 그래요. 깨어나서 변화된다 그러잖아요. 잔다, 참, 죽는다, 잔다. 자는 거예요, 우린 자는 거. 그 자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사는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죠. 왜 그러냐? 예수의 생명을 품으면 그 예수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있어도 이건 죽지 않는다니까. 몸뚱이 껍데기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자들, 여자의 남은 후손들이 다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자들인데, 이 담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그 노정대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는데,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뭐 하느냐? 누구를 들어서느냐? 짐승을 들어서는 거예요. 땅에 짐승을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종교와 정치가 합세가 돼가지고서 예수님이 죽었듯이 이 역사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누구냐면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 돼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바다가 도대체 뭐냐 이걸 살펴봐야 돼. 다니엘서를 가봅시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가보세요. 구약의 다니엘서 7장을 가보세요. 구약의 다니엘 7장을 가봅니다.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쭉 살펴보세요.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또 다른 짐승 곧 둘째 고음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 뒤에 새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덕대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이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열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또 그 사이에 나타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서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 중에 계시를 준 거예요. 계시를 줬는데 그 계시를 받는 보니까 하늘에 큰 바람이 부는데 어디에 부느냐? 바다에 불더라는 거예요. 바다에. 바람이 부니까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짐승 4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 차례차례로 나오는 거예요. 첫째 짐승은 사자고 둘째 짐승은 표범이고 셋째 짐승은 곰이고 넷째 짐승은 괴상한 놈이 나타나더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바람이 불었는데 바다에 불었잖아요. 그죠? 바다에 불었어요. 근데 그 바다에서 뭐가 나오냐? 짐승이 나오더란 말이죠. 근데 이 짐승을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뭐로 나타나느냐면 금신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금신상이 나타나게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뭐냐?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들이 곧 뭐냐? 장차 역사세계에 일어나는 제국들인데 이 제국들이 뭐냐? 전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국가들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국가들. 그럼 바다에서 지금 누가 올라오느냐? 짐승이 올라왔죠. 짐승이. 그럼 이 짐승이 뭐이다? 다니엘식으로 할 것 같은 뭐이다? 제국들이에요. 제국들.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제국들. 그 제국들이 전부 무슨 짓을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는 일을 한다?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이 짐승이, 붉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용이 그 짐승에게 뭐를 주냐? 모든 권세를 줘버려요. 용이 누구라 그랬어요? 옛뱀막이 사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 짐승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짐승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응? 이 적그리스도가 뭘 하느냐?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을. 이것을 구약 다니엘서는 이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금신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뭡니까? 첫째 금은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은은 메데바사요. 그 다음에 노스는 헬라요. 철은 뭐냐? 로마라 이런단 말이죠. 그 넷째 나라 때 하늘에서 뜨인 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서 그 발을 쳐버려가지고서 이것을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서 먼지를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그 뜨인 돌이 뭐냐?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런단 말이죠. 그 요것을 다니엘서 2장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바벨론 다음에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있고 메데바사 다음에 헬라가 있고 헬라 다음에 로마가 있는데 이 로마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뜨인 돌처럼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 권세를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데 잘 보시면, 유념하게 잘 보셔야 되는데 실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로마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로마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정치 집단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그 로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집단이 있는데 이 괴롭히는 집단이 누구였느냐? 그때 당시에는 율법주의로 나타난 거예요. 율법주의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실제는 뭐냐? 영적으로는 누가 괴롭혔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 교회를 깨버린 거예요.
율법주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율법주의가 뭐가 되느냐?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이해되죠? 예. 율법주의가 짐승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래서 이걸 잘 살펴보세요.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세상의 정치를 이용해 가지고서. 여기 그대로 종말해야 될 것 같으면은 정치 집단이면서 종교 집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 음녀예요, 음녀. 이걸 큰 음녀라고 그런다, 큰 음녀. 그 큰 음녀가 나타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 역사 세계에 일어나는 뭐냐? 로마와 같고 율법주의 정치,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영적으로 죽이는 이런 집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음녀인데 그것이 정치로 이렇게 할 때는 뭐가 돼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집단으로 나타나는데 정치와 종교로 하나 된 집단은 지금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이 로마 캐토릭이라니까. 로마 캐토릭이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그 큰 음녀를 로마 캐토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써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치 집단이 누구였어요? 로마였다니까, 로마. 그 로마를 뭐라 그러냐?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그럼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 바다는 뭐를 상징해요? 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에스겔 28장하고 이사야서 14장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에스겔 28장은 두로왕을 빗대 가지고서 천사들의 반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사야서 14장에서는 바벨론 왕을 빗대 가지고 계명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8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해 가지고 그들에게 악기들을 맡겨 놔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한 세력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 찬송을 가로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로채는 일을 한다. 가로챈 요 놈이 곧 누구냐? 마귀인 거예요, 마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그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킨 그 마귀를 어떻게 하느냐? 이 땅으로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거. 쫓아냈단 말이죠. 땅으로 쫓아냈는데 그 쫓아낸 그 땅을 일컬어서 음부라 그래요, 음부라. 이사야서 14장에서는 계명성을 하나님께서 음부에다가 가둬버렸다 그래요. 음부에 가둬버렸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것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요 놈들을 가둬놓은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무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 역사세계 다 끝나고 나올 것 같으면은 역사세계 끝나고 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느냐? 지옥이 있다니까. 지옥이. 이걸 여러분들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 양과 염소 그 심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로 들어가라 그러고, 염소 새끼들 보고 뭐라 그래요? 예비된 영벌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러죠. 그 영생의 나라, 영벌의 나라 이미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는 거. 그걸 그대로 이 역사 세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바뀐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뱀 새끼가 지금 뭐 하느냐? 아담 하와를 뭐 하느냐? 미혹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뱀 새끼를 아담과 함께 어떻게 돼요? 밖으로 쫓아냈잖아요. 밖으로 쫓아낸 이 동네가 곧 뭐냐? 바다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해놨는데 1장 2절의 모습이 뭐냐? 흑암과 혼돈과 기품 중에 있는데, 흑암이 기품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다 그래요? 수면에 운행한다 그래요. 수면. 그 수면이라는 얘기는 바다 위라는 얘기예요. 바다 위. 이해되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저주받은 이 세상이 곧 뭐가 되느냐?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그 바다 위에 누가 운행하느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죽음 속에 가두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죽음의 바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이 일들을 하는데, 이것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불러내는 일을 하고, 뭡니까? 궁창물과 궁창 아랫물을 갈라내는 일을 하고, 바다 속에서 묻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 그러냐? 죄악된 세상을 일컬어서 바다라 그런다. 바다. 그게 다니엘서 7장에서 하늘에서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세상 자체가 뭐냐? 짐승의 나라라는 얘기. 짐승의 나라. 이해되지요? 이 세상은 짐승의 나라예요. 짐승의 나라. 그럼 짐승의 나라에 지금 누가 있느냐? 하는 백성들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볼모로. 그럼 그 짐승의 나라의 그 권세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지금 누가 잡혀 있느냐? 자기 백성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잡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죄값을 치르지 못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만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러고 무덤 속에 딱 들어가지고서 그 무덤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로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 내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값을 몽땅 처리를 하니까 마귀가 더 이상 얘네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아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가지고 나가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뭐냐?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버지 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 그리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하나님 나라에는 계시록 12장씩을 할 것 같으면 용이 있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졸개들하고 어떻게 돼요? 땅으로 쫓겨났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계시록 12장에서 이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였어요? 역사 전의 이야기였어요? 처음서부터죠.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어느 특정한 한 지역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복합적으로. 묻습니다. 옛뱀 마귀 사단은 언제부터 존재하는 자예요? 신약에만 있었어요? 구약에도 있었어요? 구약에 있었지.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붙어 있었다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난 자가 마귀라니까. 마귀. 그 마귀가 역사 속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뱀 새끼로 나타났다. 뱀 새끼로. 왜 하필 뱀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 뱀을 표상으로 보는 거예요. 표상으로. 그 뱀은 곧 뭐냐? 혀가 둘러해서 두 가지 말로 썩는 일을 하는 거예요. 썩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을 섞어가지고 뭐냐? 미혹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들을. 그런데 그것이 뭐냐? 어디에 속한 것이냐? 땅에 속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할 때 종신토록 뭘 먹으라 그래요? 흙을 먹으라는 얘기는 이 흙이 이 역사를 얘기하는,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 세상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를 일컬어서 이 세상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 신이 누구에게 왕노릇 하느냐?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들에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본질상 다 죄와 사망 아래 가두어져 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나오라 그러더라니까. 값을 치러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왔을 땐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라는 피를 바르고 나온 거예요? 그 예수라는 피를 바르고 나왔죠. 그죠? 그럼 그 예수라는 피를 바르고 나온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존재는 뭐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아는 사람, 이 피를 걷어낸다, 안 걷어낸다? 절대로 걷어내면 안 되죠. 아멘?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걷어내고, 가재 새끼가 다 바위 밑에 숨어 있을 때가 거기가 안전한 나라인데, 까부러치고 나오면은 내가 확 잡아먹는다니까. 누가 잡아먹냐? 우리 강아지 잡아먹는다니까. 가재 잡아가지고 구워 먹는다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지 예수의 그늘에서 쫙 벗어나게 하겠죠. 그 예수의 그늘에 벗어난다는 얘기 뭐냐?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제가 오전 시간에 그 꿈꾸는 자들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설명 안 한 것이, 이들은 자꾸 보이는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그 기적은 곧 뭐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그래서 광야하고 가나안의 차이는 뭐냐? 광야는 기적으로 사는 데인데 가나안은 기적으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믿음으로 사는 곳이, 믿음으로 사는 거. 기적 없었대. 그 기적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육에 속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하나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적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니까. 에? 그 기적에 머무르면 안 돼. 기적을 통해서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이걸 다른 식으로 말 것 같으면 모든 은사들은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지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병을 고치고 뭐 어떻게 한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로 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자랑하겠어요? 예수를 자랑하겠어요? 예수를 자랑하죠.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 모든 은사는 다 악령이 악령. 그 거짓 영에 의해서 꿈꾸는 자들이 일으키는 그런 거짓 영의 역사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증거되느냐 보라니까. 무엇이 증거되느냐. 예수가 증거되면 성령께서 속한 사람이고, 예수가 증거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한 업적을 자랑할 것, 그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심지어 교회 큰 거 자랑해도 그건 마귀 새끼라. 이 뭔 뜻을 알겠어요? 성도는 교회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자예요. 예수를. 아멘? 그래서 꿈꾸는 자들은 기적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신앙은 계속해서 뭐냐?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그 기적을 가지고서 무엇을 일을 하느냐? 이 땅에서 떡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떡을 주고 부귀영화를 주고 권세를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서 하는 그것이요.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뭘 준다 그랬어요? 떡 준다 그랬고, 부귀영화 준다 그랬고, 권세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도 내게 넘겨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한테 절만하면 내가 준다 그러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갔던 말이면 하나님께서 뱀 새끼를 에덴 동산 바깥에 보내놔놓고 거기를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이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주인이 누구냐?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응? 그 마귀가 이 세상 주인 노릇을 했는데 진짜 이 세상에 주인이 나타났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귀신들이 지랄 떠는 거예요. 왜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제 됐어. 너는 여기까지야.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네 자리로 가.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이 역사도 마찬가지. 이 역사가 지금 뭐냐? 정한 때가 되면은 뭐가 돼요? 이 역사는 사라지겠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철거될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 역사, 마귀라는 놈은 이 역사를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연장을 시켜야 되겠어요? 연장을 시켜야 되겠죠. 이게 쉬운 말로 중환자에 코 꼽아가지고 산소 호흡기 달아가지고 계속 연장을 시켜야 돼. 연장을. 쉬운 얘기로. 뭐든지 알겠어요? 마귀라는 놈은 마귀가 살 수 있는 숙주가 뭐냐? 이 역사라니까, 이 세상이라니까, 세상.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마귀라는 놈은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라는 놈이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등 따시고 배부를 환경을 줘가지고서 자꾸만 뭐를 잊게 하느냐? 하나님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이 꿈꾸는 자들이 주는 그 세상이 우상의 나라를 주는 거예요. 우상신앙을 주는 거예요. 우상신앙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왜 타락하느냐? 몸뚱이가 신이 되어버리니까 이 몸뚱이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버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물질 문명이 많이 들어오면 반드시 우상신앙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게 라오디게 교회라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누구를 쫓아내요? 예수를 쫓아낸다니까. 그럼 역설로 이야기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찾아가고? 그럼 잘 생각하고 대답해. 그럼 망하는 게 좋다,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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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이 비밀을 모르면은 판판이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 마귀 새끼 말에 우리가 달콤하게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넘어간다. 지금 교회가 다 그 쓰나미처럼 넘어가고 있잖아. 쓰나미처럼. 거짓 종들이 다 강단에서 광명의 천사 돼가지고서 쑥물을 먹이고 있어. 쑥물을 먹이고 있어. 이 땅의 말을 가지고서 땅의 복을 가지고 하늘의 복인 줄 알고 말이야.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리는 일을.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뭐하냐. 붉은빛 옷을 붉은빛 짐승인데 거기 하는데 7머리에 10뿔이 있다 그러잖아요. 7머리에 10뿔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걸 역사 세계로 쭉 살펴갈 것 같으면은 한번 보세요. 7머리는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다니엘서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뭐라 그랬어요. 제국들이라 그랬죠. 이 제국들은 전부 무슨 제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 국가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역사를 뭐 용의 출처가 언제 용은 이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으니까 옛뱀박이 사단이니까. 그럼 옛뱀박이 사단이 이 역사가 시작되면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놈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제국들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7머리 나타난다. 7머리로. 그래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제국이 7제국이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 블레셋이 블레셋. 블레셋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애굽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가 나타나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나타나고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스가 나타나고 메데바스 다음에 헬라가 나타나고 헬라 다음에 로마가 나타나고 이게 7대 제국이라 7대 제국. 이 역사 속에 이게 7머리라니까. 7머리라니까. 7머리. 이해되죠? 근데 7머리 속에 10뿔이 있죠. 10뿔. 이거는 그 제국 속에 일어나는 다 국가들이에요. 국가들. 제국이란 얘기는 여러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걸 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국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무슨 우리 대한민국이 제국인 적이 있다 없다? 우리 대한민국 제국이 된 적이 없어요. 왜 그래? 제국이 되려면은 여러 민족들을 뭐 해야 되냐? 하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되느냐? 황제라는 칭호를 준다니까. 황제라는 칭호를.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황제 있다 없다? 그 황제 되고 싶어가지고 뭐 고정 황제 그래. 황제 아니에요. 황제 아니에요. 황제가 되려면은 여러 속국들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 속국들을. 그래서 중국의 그 왕들을 황제라 그러는 거. 황제. 왜 그래? 그놈 새끼들은 여러 국을 다스리잖아요. 마귀 나라가 돼가지고서. 지금 이해되죠? 지금 저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단일 국가가 아니에요. 소수민족이 70개가 있다니까. 그렇게 다스리는 걸 황제라 그러고 제국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일으키는 그 제국들이 그 당시에는 소부족 국가에서는 블레셋이 나타났는데 블레셋이 여러 국가를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 복속시켜가지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뭐냐? 세상의 힘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국들 하나 세워놔놓고 하나님의 백성 딱 세워놔놓고 요놈들이 말을 안 들으면 요놈들 가지고 몽대를 탁 쓰고 때리게 만들어놔놓고 그럼 얘네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할 것 같으면 얘를 보고 니 왜 때렸어 해가지고 요걸 보고 멸해버린다니까. 제국을 없애버린다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또 어떤 놈이 나타나냐? 또 다른 놈이 또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오듯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전히 지구상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늘 그 자리인데 제국은 이러면 계속 바뀌죠. 그게 그거예요. 그거.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지구 덩어리는 하나 다른 게 아니고. 이해되죠? 그래서 제국들이 이름만 바뀌어서 나타날 뿐 그 본질은 뭐냐? 짐승인 거예요. 짐승. 마귀에게 속한 짐승인 거예요. 그럼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거짓 신들도 시대마다 이름만 바꿔줘. 이름만 바꿔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뭐 아세라가 있고 니무롯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스다롯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다 하나 이야기 하나 이야기. 그 신들이 결국은 누구를 핍박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에게 뭐를 주느냐? 자 보세요.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서 이겼죠. 하늘에 올라가서 이겼죠. 그러면 용이 졌잖아요. 용이 쫓아났죠. 그럼 이 용을 실제적으로 다스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어린 양이죠. 그죠? 어린 양이 다스리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어린 양이 아버지 손에 있는 책을 받아가지고서 어린 양이 일을 하나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아버지께서 어린 양에게 이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준 거예요. 네가 다스리라. 네가 다스리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용이 어린 양에게 졌으니까 이 용도 누구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수하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파송하면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인구가 총독 앞에 설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때 말할 구제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파송되는 거예요? 총독하고 세상의 임금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잖아요. 그죠? 이게 곧 뭐냐? 짐승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양을 어디 파송한다 그래요? 일 가운데 파송한다 그러죠. 그 일의 세력들이 곧 뭐냐? 적그리스도 세력들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일 속에 보낸 것은 이일에게 잡아먹히러 보낸 거예요. 요걸 그대로 예수님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뭐 하라고 보냈다? 그렇죠. 그래서 짐승의 후예에 태어났다니까. 예수님 짐승의 후예. 또 무엇입니다. 여러분들 아십시기 위해서. 영생을 가진 분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음에 가둔다 못 가둔다? 못 가둬요. 그게 영생을 가진 자로 돼가지고서 죽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걸 몰라. 아, 저놈 잡아먹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먹었더니 그 소화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토해내야지. 이걸 부활이라고 한다니까.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 과정을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속에 부활 신앙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집어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진짜로 집어넣겠죠?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들어가려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저 마귀 새끼들 시켜가지고 쟤 좀 잡아먹어라. 쟤 좀 잡아먹어라. 오늘 본문 넘어가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보세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보세요. 자 보세요. 그 앞에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누구를 지금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짐승에게 절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절을 하는 놈은 누구만 절을 하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만 그들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을 것 같은 짐승이 두려운 대사이다 아니다? 아니죠.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죽음에 넘겨줘도 다시 산다니까.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너 들어갔다 나와라 이런다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은 야 불이 너희들을 엄몰 하지 못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속에 넣어봐야지.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조성했다 그러면서 뭐하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종속절이 뭐예요?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엄몰지 못하고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넣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인지 안 가진 자인지 넣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짐승한테 짐승이 와서 너 이리 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할배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하지. 그럼 어린아이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보고 그러잖아요. 나는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미친놈아 그 권세는 좀 위에서 난 것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임마.
네가 나를 죽인다고? 아니야, 이면 내가 네가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죽으면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는 영혼이 떠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역설이에요, 역설. 원래 따지면 뭐 해야 돼요? 죽으니 머리가 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숙이는 영혼이 떠나간다는 얘기는 이제 끝났어. 내가 7가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나 간다 이렇게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냐,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 경배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절대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로잡히기로 한 자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그 다음 보세요.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를 그리죠. 그죠? 사로잡히는 자가 있고 사로잡히기로 된 자가 있고 칼에 죽임당하기로 된 자가 있어. 여기서 사로잡히기로 작정된 자는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 이걸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냥 적그리스도를 따라. 근데 칼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어. 이건 누구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칼에 죽임을 넘어가는. 그래서 그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다시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노라 그러죠. 성도들의 인내. 이걸 또 오해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안 죽어 이런다니까. 아니. 그냥 죽으라고 믿음을 줬다니까. 아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지금 보세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죽임 당하라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 하느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했으면 안 죽지. 경배하지 않게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결국은 뭐냐? 죽음의 자리로 밀어넣은 것이죠. 아멘? 왜 그래요?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헌 집 주고 새 집 바꾸려고. 아멘? 재개발하면 어떻게 돼요? 헌 집에 뭐 해요? 딱지 주죠, 딱지. 안 받았어요? 딱지 주잖아, 딱지. 그럼 이 딱지가 뭐냐? 새 집을 받는 보증이 보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어 놨고 그 다음에 죽음에 넘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 내 속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깨뜨리는 일을 한다고. 그럼 이 몸을 깨는 건 내가 깬다, 마귀 새끼들 깬다. 마귀 새끼들 깨죠. 그럼 하나님께서 마귀 새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왜 내 백성 죽였어? 그러고 심판하는 거예요. 지옥불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 새끼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뭐 하고? 죽이는 사명을 받고 죽이도록 하나 놓고.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준 것은 다 죽음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 얘들아 죽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번 받고 있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 줬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겨내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이게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이 써질 당시의 이야기는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너희들을 겁박하고 무섭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몸을 죽이는 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서 이렇게 심판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절대 하나님 손에 있는 자는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죽더라도 몸뚱이 죽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세번 바꿔주니까. 아멘? 그게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받은 수신자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고.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쇠람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읽어라. 그때 당시는 그냥 읽었어요. 읽으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으니까 그때 다시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감동을 줬게 해줘.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 하냐? 위로와 소망을 받았던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그때 국한된 일이다. 장차 또 될 일이다. 장차 또 될 일이죠.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또다시 뭐냐? 요 짐승 같은 자가 나타나니 또 한번 보세요. 몇 절이, 내가 보세요. 1절 보세요.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은 금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곰에 발라고 그 입에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니, 자 보세요. 지금 한 짐승이 나타났는데 뿔이 열이요 뭐라 그랬어요?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인 게 나타났죠. 이 짐승이죠, 짐승. 그죠? 이 짐승을 누가 타고 있느냐? 계시록 17장 넘어가 보세요. 계시록 17장 넘어가 보세요. 계시록 17장 같이 한번 봅니다. 1절부터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되 이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채웠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에 열 뿔이 있으며, 자 보세요. 지금 이 여자가 어디에 타 있어요? 일곱 머리 열 뿔이 가진 짐승의 붉은빛 짐승이 있죠. 계시록 12장에 붉은빛 짐승이 누구예요? 용이잖아, 용. 아멘? 그 용의 권세를 받은 자는 받은 그 짐승이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고,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한 짐승도 지금 뭐가 있다?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잖아요.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도 머리가 일곱이고 대가리가 뿔이 열이고, 12장의 붉은 용, 옛뱀 마귀 사단도 머리가 일곱이고, 맞는가?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고, 그 다음에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도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고, 17장에 가니까 큰 음녀가 있는데 이 큰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고, 그럼 요 놈이 다 같다 아니다? 같은 놈이죠, 같은 놈. 아멘? 그럼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에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붉은 용은 마귀라 그랬어요. 옛뱀 마귀 사단이라 그랬어.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새끼는 그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게 이 권세를 받았다 이 얘기는 용이 우애가 있고 용의 다스림을 받는 자죠. 이게 적그리스도라니까, 적그리스도. 아멘?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고, 그 다음에 이 음녀는 곧 뭐냐? 붉은 용의 지시로서 붉은 용의 그 사상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세워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된 교회를. 그러니까 붉은 용의 옛밤 마귀 사단은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거짓 선자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그 거짓 선자들이 수두룩한 이 자들이 곧 뭐 같으냐? 음녀노릇 하는 거예요. 음녀노릇. 그런 교회들이 음녀노릇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음녀가 뭐 하느냐 보자. 6절 보세요, 6절. 5절, 6절 보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이 뭐 했다? 피와 예수의 증인들이 피에 뭐 했다? 취했다 그러잖아요. 붉은 용도 내려와가지고 여자의 그 후손들과 싸우고,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지금 이거 뭐야, 성도들과 싸우고, 지금 음료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피에 취하여 있고, 다 같은 얘기. 아멘? 그래서 진짜 마지막 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에게 죽느냐? 가짜 교회를 통해 죽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교회가 우리를 이단이라 그런다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단이라 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단이라 하지. 왜 그러냐? 그들의 정체를 고발하면 가만히 있는다 안 있는다? 가만 안 있죠. 그들이 정체가 고발되니까 가만 안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제가 이런 것들이 이 정체를 고발할 것 같으면 얼마나 믿겠어요? 저만 그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혼자는 죽을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끌고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공감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름질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미운 우리 새끼같이 미움 받게 돼 있어요. 왜? 지금 기존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뭐라 그러겠어요? 예레미야도 잘하고 있는 그 베델 성전에 가서 이거 교회 아니다 하다가 마주 죽어버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교회 아니다 하다가 죽어버리고, 사도 바울도 유대교도 가서 이 교회 아니다 죽어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그게 마지막 때 이 음녀가 지금 뭐냐, 타락된 교회를 나라는데, 그 타락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서 뭐 해야 되느냐, 이거 교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죠. 얘네들이 지금 모습이 뭐예요? 몇 절을 보세요. 5절, 4절 보세요.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장 묽은 그 음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죠. 지금 보세요. 이 음녀가 사치와 연락을 하고 있어. 세상의 것으로 사치와 연락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배부르면 반드시 타락을 나타난다고. 마지막 때 교회들이 세속화되는 이유는 뭐냐? 세상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 그걸 누리게 돼 있어. 그럼 세상 것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준다. 육체의 기쁨을 준다. 육체의 기쁨을 주죠. 그러니까 음녀는 육체를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가 앉아있는 곳이 뭐냐? 많은 무리에 앉았다 그러죠. 많은 무리에. 그 많은 무리 뭐냐? 세상의 열국과 방언과 나라들이라 그런다니까. 그게 온 세계 모든 사상을 지금 뭐하냐? 음녀가 다 뭐하냐? 통합해버린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뭐가 되냐? 종교 통합 사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종교 통합 사상으로 나타나는 그 집단이 뭐냐? 정치 집단이면서 종교 집단인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 유일한 집단이 있어. 그게 뭐냐? 로마 캐토릭이라니까. 그래서 큰 음녀가 있고 거기에 음녀가 있는 거예요. 큰 음녀는 그 세계를 말하고 거기에 땅의 음녀들은 거기에 빌 붙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이야기하고 음녀로 이야기하고 이쪽에서는 짐승으로 이야기하고 이쪽에는 음녀로 이야기하고 맥을 볼 것 같으면 그놈이에요.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그것도 묻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은 짐승을 경배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잘하네 아주. 안 하면 죽어야지. 근데 그 죽음이 우리 실력으로 된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게 한다. 믿음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쯤 되면 믿음을 줘가 피할 길을 주신다는 얘기가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믿음 줘요. 믿음 줘가지고 이겨내게 한다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지 실력으로 갖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믿음을 줬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자기가 옛날에 그 섬기던 그런 같이 친구 있던 동문서와 가던 그런 자들 보고 이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도 바울도 지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 속에 믿음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것도 하나님 내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것이지 나라고 이게 두렵지 않겠냐고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인가. 이단 소리 듣기 싫다니까. 듣기 싫어도 바른 말 하면은 저쪽에서 이달을 하지 뭐. 자기하고 다른 소리를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감당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이게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 새끼가 이마에 머리에 참남된 이름이 있는데 뭐냐? 딱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뭐 하느냐? 참남된 말을 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이게 뭐냐?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별소리를 다 해가지고 2다인이 3다인이 하면서 말이죠. 그 폄훼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볼 거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감수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것도 누구로부터 당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내 실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했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런 걸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우리를 욕하는 사람하고 우리는 같이 맞받아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아멘? 아까 그러잖아요.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히는데 나아가고 이미 그렇게 됐다니까. 칼에 죽일 자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니는 칼에 맞아 죽으라 이렇게 보냈고 하나는 니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라 이렇게 보냈고 각자 지일하다 가는 거예요. 지일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은 뭐 하냐? 짐승으로부터 뭐 하려거든 죽임을 당하도록 운명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전부 죽이는 일들을 하게 하는데 그 죽이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새 몸을 얻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다.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걸 이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보증으로 와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걸 그걸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세상은 전부 뭐냐,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이 지나가는 것들,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그게 우리의 영원한 것은 저 위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아래 것들 이길 수 있는 건 저 위의 것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지금 제가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품어져야 돼요? 품어 있지 않아야 돼요? 품기 원하는 사람, 품어 있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 그럼 그 다음에 품어 있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나 따라오는 수순이 뭐라 그랬어요? 그럼 죽음 당하기, 저 그리스도 세력한테 죽음 당하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유를 배워야죠. 우리가 하기 위해 그러냐, 전부 잘못 배워가기 그렇다니까. 예수 믿으면 안 죽고 이런다 생각한다니. 아니요, 성경 열면은 예수 때문에 죽게 돼 있다니.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했다니까. 뭘,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안 하려고 그러냐고. 그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1호로 간다. 그 다음에 줄줄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2호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3호로 따라가고, 계속 줄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그 자리에서 또 하나 생겨나게 만들어가지고 또 죽게 만들고,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같이 허단 증인들이 저 하늘에서 있어 둘러서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그 걷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히브리서 후서가 쓰여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지. 거기에다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가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에게 죽었다.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영광이냐. 그러면 그 다음에 12장 1절에 이들이 구름같이 허단 하나님의 증인들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범털은 탐나는데 범을 잡으려니 겁나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 줘가지고서 그 일 감당하게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성경은 우리의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죽음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이렇게 기분 나쁘 듣지 마시고 그 죽음을 다른 말로 집 바꾸치기 한다 생각하세요. 생명을 바꾸치기 하는 것이다. 새 몸 없는 것이다. 새 몸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새 아파트 준비됐는데 헌집 민다고 해서 그게 뭐 불평되겠느냐고. 새 아파트 있으면 되지. 그걸 더 간다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처소 예비했다니까. 그리로 가야죠. 그럼 그거 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지. 그리로 가야지.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 우리 신랑이 준비한 신혼집으로 내가 이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게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친정집에서 시집집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신랑이 준비한 그 집으로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가려면 반드시 먼저 선행 조건이 뭐야 되느냐? 떠나야죠. 가나안 가려면 애굽을 떠나야죠. 천국 가려면 이 역사를 떠나야죠. 그게 내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애굽의 바로를 가지고 훔치듯이. 지금 우리 적그리스도를 가지고서 우리는 뭐 하느냐? 훌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냅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엘리야처럼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서 냅다 도망쳤는데 어디 가느냐? 하나님 산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더라.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뭐라 할 것 같으면 냅다 도망쳐가지고 목욕교회로 오시라고, 이 교회로 오실 것 같으면 여기서 여러분들 전부 다 어디로 데려가냐? 저 위로 올라가지. 그렇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이긴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겼다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겼다. 내가 이겼잖아. 예수님께 옆에 서가지고 내가 이겼다 아이가, 내가 이겼다 아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부디 또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그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저들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날마다 회사라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